그런 신앙생활에서 그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가 있지만 그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석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행위가 보통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배는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작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또한 수요 예배나 또한 금요 기도회나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도 이 짧게 협의로 생각하면 그것도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특히 오늘날처럼 우리 바쁘게 살아가죠. 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배는 그의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예배는 우리 신앙하고 밀접한 그런 이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날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우리는 분명히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구약의 그 것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떠냐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 모두 다가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안 받으신다는 그런 게 아니고 목사로부터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죠.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참 이게 난감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예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기에 임재하시는데 전체적으로도 임재하시지만 부분적으로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아까 예배가 이 가인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도 있고 경험 못하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예배 시간마다 뭐냐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50편 23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시편 50편 이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 있죠. 그 예배를 생각하고 또한 이 시편, 이 5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데 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먼저요, 예배 자체를 보면 이제 크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혼란스러워해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제사를 안 드리고 이 예배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배 있죠. 이 구약의 예배하고 신약의 이 예배가 있다 그러면 구약의 예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께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첫 번째 순종을 다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법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다 다짐을 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바치는데 이 재물 바친다 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은행에 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헌금회가 봉투 턱 들이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재물 바치는데 이게 아주 이렇게 이 뭡니까 이 순서나 여러 가지 이 지침이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건 뭐냐?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이해합니다. 이 짐승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짐승을 데려가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신약의 예배하고 구약의 예배를 생각하면 너무나 형식적으로 너무나 크게 다릅니다. 크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의 사람들이 뭐냐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뭐를 반드시 챙겨야 된다? 이 재물을 챙겨야 돼요.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재물을 챙겨야 돼요. 이 재물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막 이렇게 가져오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런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설명하시는가? 오늘 이제 시편 50편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시편 50편 8절에 딱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번제라는 것은 뭐냐? 재물을 가져가 불로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수고스럽게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데 가져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과 너희들한테 무력할 건 아무것도 없다. 왜? 너희들은 내게 올 때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을 바치는 그 예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제가 우리 개역 개정 말고 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시편 50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념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랬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념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재물을 챙기고 재물을 가져와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자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재물을 바쳐 제사 드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 봅니다. 여러분들 집에 때로는 뭡니까? 소를 잡아와야 되고 때로는 염소를 잡아와야 되고 양을 잡아와야 되는데 그게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면 자기 개인에게서는 그 대단한 일이죠. 물론 빈부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요. 재물도 차등이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뭡니까? 귀한 것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다 보니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에 이 모든 예배의 그런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너희가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념소가 내게 필요 없다. 왜 수소라 이야기하고 순념소라 이야기하는 거니까 짐승은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암놈값은 별로 안 되고 순놈값이 비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순놈을 드려야 될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짐승 속에서 이 수소나 혹은 뭔가 순념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아주 귀하게 이것을 나에게 드리고 너희가 이것에 아주 드리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드리지만 실제로 나에게는 이 순념소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필요 없단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귀한 것을 나에게 드리지만 나에게는 수소나 가축 우리에 있는 그 순념소가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자체가 사실 필요한 거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12절 13절에 보면 다 아주 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 한들 너희들에게 달라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야기다, 그죠? 이게 아주 대단한 말씀이다, 그죠? 나는 영이시니까 너처럼 이렇게 육의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배가 고프들 한들 너가 소 탐내고 너가 염소 탐내는 나이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니까 온 천지에 깔려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설마 그렇겠느냐? 그러고 실제로 너가 그것을 가져와서 나에게 바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짐승의 고기를 내가 먹는 것을 봤느냐? 그 짐승의 피를 내가 마시는 거 봤느냐? 하는 그거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예배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제물을 가지고 바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늘날 형태의 예배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관점에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이렇게 선별을 해야 돼요. 선별을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선별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이 돼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숫것을 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한 거예요. 이 선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 추럭이 있어가지고 짐승을 싣고 이렇게 합니까? 성전까지 그렇게 못 가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딱 선별해 가지고 어디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짐승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짐승을 데리고 성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 짐승을 잡고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으로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대단히 복잡하죠. 대단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하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뭐만 생각납니까?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그것만 이 관점에 딱 박혀인 거예요. 제물을 드려야 된다. 왜 이 제물을 드리는 일이 매우 소중하고 또 매우 값 있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예배 이꼴은 제물을 선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것만으로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배의 본래적인 그런 의미는 없어지고 예배 이꼴은 뭐라고요?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제물을 바치면 되는 걸로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내가 너희가 바친 그런 제물을 나는 탓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왜? 너희가 제물을 계속 바치니까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윤소가 내게 필요 없다. 내가 그 고기 먹더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자체 의미 자체가 뭐냐니까 예배의 본래의 의미는 어딨다고요? 그거는 이렇게 상실해버리고 뭐냐니까 본래의 의미는 상실해버리고 본래의 의미가 아닌 뭡니까?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거 있죠. 그것이 그들의 모든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탓한 거예요. 그걸 탓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 했는가? 제사를 드리라 했는가? 이게 아주 좀 어렵죠?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 설교를 하면서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중요한 관계, 언약 관계예요. 이 언약 관계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 사람들하고 이 언약을 하면서 그 언약의 일환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는도다. 자,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도 좋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라 나와 언약한 이들이리라 하시더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는 이 뜻을 이야기할게요. 원래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 자체는 바로 뭐냐? 도저히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로 밥 먹고 살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스라엘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죄악이 간영하고 정말 사탄이 주관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우리를 만나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예배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데 구약의 제사란 건 어떤 의미냐 이야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이렇게 죄가 디딕디딕 걸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을 제정해 주시느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여건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여건이 뭐냐?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정말 이 거룩하심 때문에 그의 놀라운 권능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어떤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 그 시내 산에서 어떤 언약을 맺나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너희 모든 죄와 허물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바치는 그런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여러분들 제물을 바칠 때 구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사항이 뭐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안수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그 장본인이 누구에게? 그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누구에게 전가한다?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 하면서 그 짐승을 정말 이 각을 떠는 거예요.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죄의 투성에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운답니까?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짐승의 살을 이렇게 각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태워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각을 떠이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전가했다?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이렇게 속죄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정결 예식을 갖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만나는데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의 의미가 제사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자산 중에 하나를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 자체가 모든 예배의 이 주류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조건에 불과합니다. 예배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배예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절하는 그 자체를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예배라고도 표현하지만 경배라고도 표현해요. 누구를 만난다? 죄인인 내가 누구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그 자체를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느냐?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주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 내용의 의미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뭐 한단 말입니까? 재물만 갖다 바치는 일이 주 의미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제 치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는 아무도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좀 있으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예배 절차는 그래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본래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정말 구약 때 드렸던 그 뭔가 제물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성전의 마당에서 각을 뜨고 하는 거 있죠. 얼마나 복잡한 절차입니까? 오늘날 예배 드리는 조건이 그것이라 그러면 만 몇 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또 뭐냐? 교회라는 체제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예배 안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예배의 본래의 의미입니까? 이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에 불과합니까? 절차에 불과하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의 예배도 뭐냐? 이렇게 책망받는 예배,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받은 일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면 뭐냐니까 잘못 생각하면 내가 식사 준비를 하고 내가 밥하고 내가 찬양 인도를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그것이 주가 되면서 진정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인재를 체험해야 되고 그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런 예배 자체 성격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예배 그것이 주축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가인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편에서는 정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온 생각과 마음만 가득하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 짐승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 각두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피곤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제물을 딱 바치니까 제물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정결 예식에 불과해요. 정결 예식 그 자체로 끝나버리고 다 했다. 이래서 진정하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진정하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끝난다 그러면 그것이 가인의 예배예요. 그것이 가인의 예배예요.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두 가지를 딱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느냐? 시편 50편 1절 3절에서는 예배의 중심은 재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배의 중심은 재물이 아니다.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들의 봉사나 여러분들의 역할이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필요한 것이지만 본래적인 것이 아니다. 예배의 중심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세상을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부르시는 거예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의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서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기로다. 그럼 이건 어떤 표현인가?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과 근노로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중심은 제물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과정이 제사인데 그 과정이 제물을 바치는 것인데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그 과정만을 가지고 과정만이 본래 예배라 생각하고 그것만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일이지. 오늘 맡은 일 이거 해가지고. 그게 중점이에요. 그게 중점이고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 뭐냐? 나는 오늘 훌륭하게 예배를 드렸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옛날의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절차와 과정이고 정결의식이에요. 이해됩니까? 진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이 예배는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흐트러지는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금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신앙을 다짐하고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금 이 나으리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교훈을 얻고 그것을 다짐하며 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자, 왜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이 이야기죠. 주님을 만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기도나 봉사나 찬양이나 여러 가지 각각 일들은요 좀 서툴러도 돼요. 그런다고 해서 엉망진창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만 그것 좀 서툴러야 돼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그것이 다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이유는 왜 중요하냐? 주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근원이세요. 우리는 잃어버린 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더럽게 추하게. 정말 이렇게 뭡니까? 희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고 근원이신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다시 확립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는 더군다나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막 살아가죠? 여러분들 잘 산다고 생각하죠? 99.9%가 잘못 살고 있어요,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늘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늘. 한 번씩 보면 목사의 눈에도 그래 보이는데 주님 눈에는 어떨까? 그런다고 목사는 완전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목사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원래 존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고 우리는 상실한 존재예요. 모든 것을 상실한 존재인데, 우리의 상실하기 전 본래 존재의 의미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나의 흐트러지고 상실되고 잘 산다고 했지만 지멋대로 살던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추구하게 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죄로 인해서 끝없이 추락해버리고 더럽혀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이나 우리의 그런 입술, 이것이 뭐냐니까 정말 영광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영광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고 구원의 그런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생명 자체가 다시금 온전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야 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약에서 뭐냐? 그 제사라 그러면요, 오늘날에는 그 제사를 꿈도 잘 못 꿔요. 왜냐? 그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오해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잃었어요. 어떤 본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제사라는 것이 아무에게도 부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정말 그 제사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쓰잘것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목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목적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의미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원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시편에서 가르치는 예배의 의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모든 비본질적인 것은 비본질적이고 오로지 본질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다면,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14절 15절에도 본문처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요, 예배에 와가지고 딴 의미를 가지면 그 삶을 통해서 한 번도 주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못하고 사고만 쳐요. 쓸데없는 짓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봉사,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직업을 통해서, 세상적인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세상 사람과 같이 쓰레기적인 그런 삶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시편에서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뭘 소중하시는가? 우리가 바치는 그 예물, 아까 이야기했죠.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그 제사 드리는 그것보다 100분의 1보다 작은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헌신이나 이런 것도 있죠. 그게 중점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이 감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음이나 복음의 깨달음의 시작이 곧 감사와 연결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봅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것이 목적으로 듣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가 안 되고 늘 불평이 생겨요. 늘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에게는요 정말 감사가 되는데, 왜 감사가 되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깨닫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서 왜 감사가 안 되느냐? 피상적인 이론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실제적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정말 참 예배자가 돼야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복음의 신기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는 배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냐? 감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나 잘한다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고 내가 나로 인식이 되면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 말인가 생각이 들죠. 여러 수백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왜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느냐? 우리는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만날 자격도 없고 또한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를 인식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형성된 거예요.
한 가지 예만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로 떡 나왔는데 많은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기절 안 하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기절해 보겠어요. 그 모양을 보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게 얼마나 내가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하는 그것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시편 50편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감사로 예배하는 자, 이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자신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 존귀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약의 예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신약의 예배는 재물이 없는 예배예요. 재물이 없는 예배고 정말 재물은 없지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신약의 예배예요. 신약의 예배는 왜 재물이 필요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작은 인원이라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저 밖에서 뭡니까? 좀 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도 그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짐승 관리하는 큰 마당이 해가 우리 교회 같으면 집을 한 2채 사야 돼요. 그래서 딱 검사하고요. 흠 있나 없나 검사하고 이걸 다 해야 돼요. 왜? 재물을 선별해야 되고. 그 다음 이 교회로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여기는 만약에 예배드린다 저 앞에 뭡니까? 짐승 잡는 거 있죠? 돛살장처럼 그건 아니지만 그 형태가 이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조건 자체, 정결하게 되는 그 제물, 그 제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제물이 없는 그런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설명할게요. 신령한 예배다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은 거룩한 주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정결하고 우리의 그런 심령의 육의 소욕들 있죠. 이걸 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오면 못 만납니다. 더러운 것들 이거죠. 이걸 청산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걸 청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주 간단해요. 회개를 하면 돼요. 진정한 회개를 하면 돼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그 십자가의 그런 대속을 통해서 자격은 얻었거든요. 그런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있죠. 예배에 참석할 자격은 있지만 주님을 만난 자격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자격은 정결하게 해야 돼요. 상하고 정말 이 상한 그런 심령,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자복하는 정말 그 시간 자체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죠. 단 두 번째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예배는 진정의 예배예요. 하나는 신령이 하나는 진정이거든요. 왜 진정의 예배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도 다 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보시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속까지 깊은 그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고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위선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진정한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돼야 되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진심이 담긴 예배가 돼야 되지, 정말 딴 것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예레미야 29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정말 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게 우리가 본래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강한 마음이 있으면 왜 되나?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정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뭐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또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본향을 사모하게 돼요. 뿐만 아니고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회복되고, 가장 마지막에 주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죠.